사실 제가 이 치앙마이에 34년을 살면서 여기에 오는 그 단기팀들에게 항상 해주는 내가 한 20가지 정도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교회라든가 회사 또 학교에 가서 하는 특강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짤막짤막하기는 했었지만 한 번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특강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화의 동기를 주었던 강의들인데, 그 강의 중에서 한 5편 정도를 이 방학 동안의 빈 공간에 여기에 남는 사람들에게 특별 보너스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 번도 하지 않는 PPT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고, 이 요약을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면 좋습니다. 이걸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메찬에 살면서 우연치 않게 그 메사이라고 하는 시장과 미얀마, 멍수, 보곡, 미지나 파강, 이 지역이 그 세계적인 보석 생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세계적인 루비와 사파이어, 이런 비치, 이런 보석이 생산 지역이 되어가지고, 이 보석이 여기 메사이로 나와가지고 이 메사이에서 아주 세계적인 원석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원석 시장이 안타깝게도 중국의 여기에 웰이라는 곳으로 옮겨져 갔어요. 중국에서 이 미얀마를 관통하는 4차선 도로를 뚫어주면서 미얀마의 광물들을 전부 다 중국으로 가져가는 협약 때문에 지금은 여기로 보석이 많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90년도에는 그 시장이 어마어마히 컸어요. 방콕의 사톤, 실론, 그 다음에 잔타부리에 있는 보석 시장의 상인들이 여기로 몰려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소수민족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다가 중앙일보 기자가 저의 강의를 듣고 글을 써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약 7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받아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보니까 그 선교비,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기에서 이런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자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 목사님의 주변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를 목사님에게 선물해 줄게요. 명예는 내가 가지고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보석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하고, 저희 맷잔 공동체에다가 여기가 맷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석 공장을 차렸습니다. 한 50개 정도의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사파이어, 루비, 그 다음에 합성석, 천연석을 갖다가 버닝도 하고 보석을 가공해가지고 세운상가와 종로상가에 있는 보석 가게로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2만 개 정도의 사파이어와 루비를 우리가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5년 이후에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그 싸구려 보석이 한국을 점령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사파이어는 스위스제 드제바, 러시아산이에요. 여러분 이제 혹시 자녀들 결혼할 적에 자녀들 예불 하려고 한번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적합한 값이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보석들을 선물하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드제바라고 하는 이 사파이어의 합성석은 어느 정도 탁월하냐면은 한국에다가 이 드제바 합성석을 내놓고 이것을 한번 천연석 특 A급과 구별해서 골라보십시오 하면은 고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태국에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쌍꺼풀을 가게 되면은 잼 갤러리가 있습니다. 잼 갤러리 안에 이 삥 둘러서 있고 가운데가 또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중간
중심에 있는 보석들이 보통 한 알에 1억, 2억, 막 10억 이런 것들인데 그 정도의 퀄리티예요. 이것이 스위스제 드제바 사파이어입니다. 이것을 하게 그 당시에 이 원석의 가격과 중국의 원석의 가격이 약 20배가 차이 났습니다. 이것과 러시아산이 10배가 차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 20배의 원석의 차이를 한국 시장에서 극복을 못하면서 점점점 우리 보석 공장이 어려워졌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석을 왜 성경의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뭐지요? 루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녹보석 같고, 녹보석은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진주문 같고,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적에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황금문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건 맞지가 않은데, 천국이 이런 것이라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천국을 보았던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겠다라고 하면서 보석을 4단계로 구분해 보았고, 그 4단계 속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목사님이 34년 동안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돋고 있는 메사이 유아원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 10분 거리가 옹기장이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이쪽에 여기가 낙동구라고 하는 곳인데, 아직 이 지역은 약 80년 가까이 외부인이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치안 다우에서 넘어가는 길인데, 이 길이 여기에가 우리 3번째 미얀마 고아원이 있고, 첫 번째 고아원이 치앙통이라고 하는 곳에 천성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몽나라고 하는 미얀마와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이게 사실은 뚫려야만이 아시아 하이웨이 2번 도로가 쉽게 뚫리는데, 지금 이 몽나라고 하는 중국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SSA, 샨스테이 아미 가운데서도 SR4라고 하는 폭트간 부대가 여기에 카지노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학교도 있고, 음악학교도 있고, 사랑의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가면은 멍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멍하이가 있고, 그런데 이쪽 집에 여기에 이제 있는 슬러, 여기에도 우리가 중국인 학교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지금 2012년부터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 중이에요. 그 전쟁 때문에 여기를 지금 못 가보고 있는 것이죠.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들은 제가 남자 집사님들을 모시고 여기 슬러에서 몽양, 그 다음에 여기 빵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필그림 앙상블이라고 하는 앙상블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가서 그 사우스와라고 하는 이 부대에 그러니까 열병식 사역 20주년에 열병식도 하고, 그때 그 공연이 중국 중국 방송에 생방송되어 있던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태국 국보보다도 여기서부터 이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에 가면은 배를 타고 라오스를 넘어가지요. 그럴 때 보면은 이 십자가 산디 아이니, 그 다음에 God loves you. 그 밑에다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붙여놨는데, 이게 탈북자들에게 탈북자의 브로커의 사인으로 오해되어져 가지고 목사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건물은 우리 마마이 공동체에서 20살 먹었던 한 형제가 순교했는데, 그 형제의 기념으로 이 메콩당에서
세계 NGO 데이를 하고 내려오다가 그날 너무 은혜스럽게 목사님 이렇게 기쁜 날 한번 목사님의 소원 좀 말씀해 보세요 할 적에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다가는 한번 신학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국말, 미얀마말, 라오스말, 태국말, 캄보디아, 베트남말 6개국어로 하는 신학교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에 한 사람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한 날 밤에 치앙센 농민은행장이 전화와서 계약을 포기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분명히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그 즉시 모든 TV와 태국 인터넷 뉴스를 뒤져보니까 그때가 2002년인데 이 지역에 30km를 소위 말하는 메콩강 GMS 그레이트 메콩 서브 리전이라고 하는 메콩강 경제 특구를 발표한 날이었고 그 특구가 여기에 케이블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라오스 땅에 당시에는 20만이었는데 지금은 100만이 넘는 카지노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흑담몬이라는 회사에서 이 지역에 이조위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발표되어졌고 7년 뒤인 200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그 카지노 도시의 오픈식에 목사님이 초청받아 참여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천연석이라고 이게 지금 보석은 4단계를 거칩니다. 천연석, 두 번째는 버닝 단계, 세 번째는 커팅 단계, 네 번째는 세팅 단계. 보석은 모두가 다 처음에는 이런 천연석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아 내가 이것을 이게 지금 사파이어 원석이고 여기 지금 자수정 원석이고 루비 원석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 배정희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기술이 장가갈 적에 이거 굉장히 비싼 보석 천연석이 멍수보고기 보석이니까 요건 일반 다릅니다. 요건 내가 지금 아직 천연석이니까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10만 원에 드릴게요 하면 사겠어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보석의 원석은 전부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전체가 다. 이게 흙 속에 있고 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석 단계는 천연석을 만드신 그분이 아니고는 아무도 몰라요. 천연석을 만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것을 보석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내 일반 버리고만 던져버려요. 사기치네, 거짓말하네. 그래서 선교사,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천연석을 보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생명이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 선교사는 뭐냐면 보석, 광산의 광부들입니다. 일반 사람은 다 필요 없는 돌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런 돌들을 어떻게 캐내냐면은 깜깜한 밤중에 이 보석들을 캐낼 때는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보석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보석이 생산되는 곳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돌을 다 캐내가지고 낮에 물로 씻습니다. 그걸 채로 친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캄캄한 밤 무월광 그때에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 등장 지금은 프레시를 쫙 비치면 모든 보석에는 빛이 있어요. 모든 보석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재야, 성재 안에는 빛이 있어 없어? 빛이 있어. 아직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보석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엄마 아빠가 깨닫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광부의 눈에는 너는 보석이야. 이 보석을 빛을 쫙 반짝반짝 빛난 것만 다 골라가지고 나오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 메사이 국경의 보석 시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떠냐면 이 보석을 버닝을 해요. 불에 태워요. 보통 약 1000도에서 1500도에서 지금은 3000도 넘게 이 보석을 작은 용광로, 꼭 용광로가 이만해요. 제가 맷자 공동체에서 보석 버닝도 있었습니다. 이 기계 하나가 8천만 원짜리야. 그걸 한국의 종도에 있는 한 장로님이 기증을 해줘가지고 했는데 이 안에다가 보석 한 이만 10덩어리를 저런 원석들 10덩어리를 집어넣고 열을 가합니다. 서서 열을 가해지고 1000도가 넘고 2000도가 넘고 그거는 거기서부터 다시 열을 식힐 적에도 열을 올릴 때와 같이 천천히 식혀야 돼요. 갑자기 올리거나 갑자기 떨어뜨리면 보석도 미쳐버려요. 사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보석이 미쳐버려. 보석이 미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깨져버려요.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미친다는 것은 내 정신이 폭발해버린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천천히 여러분이 성령 세례로 천천히 가열되어져야 되지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상한 짓 하면은 머리가 헷갈려 돌아버린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버닝 단계가 성경에서는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여러분 지금 메모지에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 보았던 이런 돌들을 교회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는 것, 기도를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버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저 투명하게 여러분 안에 빛을 가리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성분들을 다 태워버리는 작업을 해요. 누가요? 성령님이. 누가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분이 약속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내 안에 죄를 버닝하면은 죄가 태워지면 이렇게 내가 까만 돌인 줄 알았었어요. 내가 파란 돌인 줄 알았었어요. 내가 흙이 잔뜩 묻은 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기가 막힌 빛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보석의 두 번째 버닝 단계.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천연석 단계예요? 아니면 버닝 단계예요? 모두가 나를 보고 저런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네 라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저놈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해.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번영이 되었지만은 원석대의 모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이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고 굴곡진 이 모양은 번영을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나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별거 다 해도 그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단계인 커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지면은 이 번역된 보석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보석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석의 캐럿이 이것이 1캐럿, 2캐럿, 3캐럿이라고 이것이 커팅되어짐에 캐럿도 1캐럿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앞에서 이렇게 큰 1캐럿, 2캐럿짜리가 불필요한 모든 것을 잘라버리니까 얼만큼 작아졌냐면은 이만큼. 이것이 2부, 1부 다이아몬드 쪼만하잖아요. 이런 작은 크기로 다듬어집니다. 작은 크기로. 이런 보석들이 매사이에 가면은 길가에 질비하게 쇼 윈도에 올라가죠. 이때부터 커팅이 되어진 보석만이 쇼 윈도우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를 1등하고 CMRC를 다니고 그레이스를 다니까 우수하고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이니까 여러분의 몸집이 이와 같이 굵었어요. 남들이 굉장히 기대를 해요. 항상 소개할 때 그러죠. 목사님, 이분은요 서울대를 나왔고요, 이런 기업을 했고요, 교회에 와서 이런 분 오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들떠요. 야, 우리 교회들은 이런 인재가 오는구나. 그런데요, 이 보석, 원석을 사가지고 목사님 번역을 해봤는데,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가가지고 원석 1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번역을 해봤고, 한 번은 500원짜리를 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10만원짜리는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야, 이거 번역한 다음에는 100만원, 1000만원 될 거야. 그런데 딱 번역하고 용광로를 돌아보니까 찌꺼기 아무것도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커팅한 것도 없어요. 다 타져버렸고 안에 조금 남았는데 그 조금 남은 것을 커팅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꽉 날라갔어요. 근데 500원짜리를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묘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렇게요. 이거 이상한데? 하고 그것을 스틱에 묶어가지고 커팅을 해보니까 안에 기가 막힌 산비둘기의 목을 딱 잘랐을 때 튀어나오는 그 피 색깔이 루비의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에요. 가장 비싼 색입니다. 그 색깔에다가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빛이 확 올라오는데 이걸 보고도 반하지 않을 여인은 없어요. 그래서 보석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이브의 모든 후회, 하와의 모든 후회 가운데 보석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보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여자는 두 가지를 거짓말해요. 첫 번째, 한 번도 진짜 보석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진짜 보석을 만나니까 나에게 소유할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 더 붙이면은 그 비싼 보석을 내가 찼을 때에 내 죄로 더럽혀진 부패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모든 이브의 후회는 진짜를 보면은 갖고 싶어 합니다. 뿅 빠집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한 강의를 방콕에서 하는 세계 잼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석 하나에 156억짜리,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사진을요. 루비 커팅되지 않고 원석 자체가 156억이에요. 그걸 보았는데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이걸 가지고 도망을 쳐버릴까?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요. 근데 소유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 자, 보석은 바로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천연석은 광부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광부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 보석이니까 어디로 와야 되죠?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죄를 태워주고 여러분의 죄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원성만 남게 하는 영광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20년 살아왔던 모든 죄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분명히 내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만 오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찢겨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 찢겨 날라온 작은 새들도 내 마음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시 날아가 버려요. 나는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지만 커팅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커팅은 어떻게 되어지냐? 지금 여기 우리 맺장 공동체에 이 보석 전문가 썸풍이라고 하는 집사님이고 지금은 전도사예요. 여기 지금 캐나다 선교부에 치앙라이 스티브로 있습니다. 이 친구는 20살 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라고 당시 고등부 중에서 제일 태국말 발음이 좋은 깡이탈한 여학생,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에덴 미용실의 사모님, 부타찬 사모님의 집사님의 언니야. 언니. 그 큰 언니가 누구냐면 여기 점통에 가면은 이 마을 사는 심파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심파로 목사님이 한 공동체에 책임으로 있는 언니가 그 언니야. 그 언니가 목사님 집에 있을 적에 그 담임 목사, 거기 지금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치앙라이 갔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냥 붙여버렸어.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국말을 모르는 이 오빠에게 너무 성실하니까 태국말을 가르치라고 태국말을 가르쳐서 밤마다 태국말을 가르치는데 태국말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태국말은 가르치지 않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잡혀버린 거야.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석 공장에 당시에 책임자를 썼는데 스택에다가 그 밀랍 벌이 꿀을 모을 때 벌집 있죠? 요것이 보석 커팅할 적에 붙이는 본드예요. 거기다가 묻혀가지고 이 기계에서 이렇게 여기 보석을 모난 부분을 잘라내요. 이 부분은 586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각형, 이것은 라운드로 해야 되겠다.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잘라내가지고 빛이 손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얘들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인생에 더덕더덕 이렇게 뭔가를 막 붙이고 새카맣게 덧칠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 인생의 습관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못된 습관들을 정리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알겠니? 이래야 어제 목사님한테 나 축구 좀 봐야 되니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전화할 때 그 솔라의 음성으로 사회를 보는 것이야. 그것이 뭐라고? 너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빛을 가리고 있는 네 안에 잘못된 습관을 잘라내는 것이야. 얘들 알겠니? 목사님 자는 거 버튼 하면서도 앞에서 쿵 하고 뛰면서 너들이 여기서 뛰면 밑에서는 폭탄은 소리가 들려요. 하다가 잠을 벌떡 깨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보고 기록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빛을 좀 떼어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그라인더야. 알겠습니까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커팅해주는 그라인더입니다. 같이 한번 벌써 말씀하세요. 당신은 나의 그라인더입니다. 같이 보고, 자, 당신은 이미숙 씨, 당신 나의 인생 그라인더입니다. 여러분 전체는 이 정도영 목사라는 사람을 안에 감추어진 성령의 빛 외에, 하나님의 빛 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외에 모든 것을 다듬고 갈아주는
이 기계예요. 이 기계. 알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얘들 알겠니? 야, 그레이스, 너들 학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바로 이것이야. 너들의 모습은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냐면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로 루스, 최소로 소비를 줄인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에는 예수님은 어떤 전문가냐면, 예수님은 이것이 세팅이에요. 세팅,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지금 하늘나라에 만들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진주문 같고 홍보석 같고 높보석 같고, 여기에는 일의 자리, 여기에는 정목사 자리, 여기는 김남덕 자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멍의 크기는, 그 홀의 크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리석게 하나님 내 역량을 키워주세요. 이건 정말로 참된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다듬어서 당신의 역량에 맞게끔 나를 다듬어 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이란 것이에요. 왜 환난과 역경을 당합니까? 개소리, 너는 이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이 세팅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너무 커. 그래서 목사님은 오후에 10km를 걸을 적에,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비만을 빼는 것처럼 내 안에 내장 기름을 빼려고 배고픔을 참고 운동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모든 것은 다 빼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에요. 어때? 너들 너무 비대하지? 영적 비만이지? 그 영적 비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황의경이라는 가정을, 이런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반지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노예갈 교회지만은 노예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비만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루디아야, 알겠니? 너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홈스쿨에서, 홈스테이로, 그 다음에 CMIS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것이야. 불필요한 부분을 커팅하는 것이야.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그 사람이 아빠이고, 그 사람이 엄마이고, 그 사람이 교회 목사이고, 그 사람이 교회 동료이고, 그 사람이 학교의 친구이고, 그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리석게도 이렇게 주님은 다듬으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더덕 영적인 명예, 신분, 교만, 살을 붙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이겠죠? 가슴이 미어지지요. 대윤아, 야, 무등배들 닮아라. 너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팅 장소에 들어갈 만큼 완벽하거든. 엄마 아빠에게 반항해라.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여기에 딱 들어갈 정도가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게 하겠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빨리 안 다듬어지고 늦게 다듬어지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주님이 부르실 순간, 그 주님이 맨 마지막에 완성이 안 되어서도 주님이 다듬으실 거예요.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은, 정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사로 수고했으니까, 태국에서 이렇게 미얀마 태국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보석이 큰 이런 알맹이일 거예요. 이런
알맹이 천만의 말씀. 목사님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존서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온통 세상의 보석론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런 알맹이, 이런 큰 것, 이걸 보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가 않지요. 제임 갤러리에 가면 언제 우리가 끝나고 같이 한다가 같이 가자. 왜냐하면 제임 갤러리에 한국말을 사모님이 맨 먼저 가르친 사람이야.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다른 가게로 옮겨가지고 몰라. 근데 목사님이 가면은 저 사람이 이 보석의 전문가를 알고 내가 설명하면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가위는 다 사고려들이에요. 가운데가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운데가 누리관 속에 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런 큰 알맹이가 아니에요. 작은 것, 찌꺼기를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놨고 찌꺼기를 가지고 무슨 호랑이를 만들어놨고 이런 보석이에요. 여러분 보석쇼에 가면은 이런 큰 보석, 아주 희귀한 보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희귀한 보석이 나오질 않고 찌꺼기, 남들이 버려버리는 것, 쓸모없다고 에이구 결혼반들이 이걸 해봤어?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해서 뭐예요? 버려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되어진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작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봐봐. 얘들아, 상품이란 말과 작품이란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품만 기억해. 상품은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상품이에요. 그러나 작품은 뭡니까요? 그 작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만 값이 매겨지고 흥정되어지는 것이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 되기를 바랍니까? 상품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작품 되어지기를 바랍니까? 상품 되어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작품 되어지기를 바랍니까? 상품 되어지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작품 만든 것이에요. 그 보석이 그 제임 갤러리 한가운데 쫙 있습니다. 제가요 와서 매사에 가가지고 이런 보석을 소개하면 다 웃어요. 아이고 촌스러워요. 목사님 그렇게 시대에 뒤집니까? 이 사람이 세속적 가치로 말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습니다. 내가 그 매사에 가서 그 보석가에 가서 보석을 다 가져오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내가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다른 일 좀 취소하고 이 보석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서야 삽니다. 자, 오늘은 보석의 이 네 가지의 단계의 소론적인 부분들을 다음 주에 이어갈 텐데 했습니다. 보석은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보석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답지 1번에 변하지 않는 것은 천하가 없어지니라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근데 왜 남들이 나를 보석으로 인정을 못할까요? 예? 왜 못할까요? 내가 아직 이 천연석 단계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의 광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들아, 오늘 너희같이 예배 인도하면 복창이 터져가지고 화가 팍 올라와. 그래서 끌어내려버릴까? 내가 저것들한테 기회를 주었어. 이래야 성재야. 그럴 때가 많아.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감사하자. 수없이 했는데 이 소론을 빼먹었단 말이야. 분노하고 싶지. 화가 튀어나오지. 왜 까먹었다고? 너희들 안에 내가 아닌 죄의 습관과 흔적이 너무 많아.
변하지를 못해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의 죄를 태워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태워야 됩니다. 죄의 생각과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습관적인 모습은 그대로 날카롭게 남아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커팅을 해갈 거예요. 그 빛을 남기고.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커팅하고 목사님이 커팅하고 함께 앉아있는 친구가 커팅을 하고 학교가 커팅을 하고 세상이 커팅을 하고,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야. 가끔씩 내가 순수하게 커팅 당해주지 않고 반항할 때에 뭐가 옵니까요? 고통이 오지요. 고난이 오지요. 그래서 고난이 위기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거예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전에 붙었던 죄의 생각들만 덧붙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을 이 버닝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나를 내어줍니다.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절대로 혼자 있지 말고 나보다 못난 것, 나보다 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함께 사가지고 세팅,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알겠습니까? 작품. 그것이 우리 교회 창세기 강해집이고, 출애굽기 예배의 지정석, 지정역할, 지정시간이고, 작년에 만들어진 북소문이고, 금년에 만든 삶을 바꾸는 기도집이고, 이번에 시작할 잠언 기도집. 이것이 그렇게 세팅이 되지 작품이에요. 그 작품, 영적인 세상에 보이는 보석의 작품은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보석의 세팅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가야만이 보여요. 절대로 정도의 목사를 이런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고, 나는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는 가의 작은 서브 루비 빛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 내가 태국에 온 모든 사람들, 단기팀들에게 꼭 해주는 특강이 바로 이 특강이고, 한국에 이렇게 많이 내가 여기저기에 불려가면서 해주는 일주일 동안의 특강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버닝 되어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한번 커팅 되어봅시다. 불필요하면 잘라냅시다. 영적 비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육체의 비만, 그 다이어트 하면서 영적 비만을 다이어트 하십시오. 그거는 누군가와 함께 연합,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